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속 자손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다같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오바댜서 1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한번 살핀 대로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1차적인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했습니다. 에돔은 높은 산악 안반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여기서 끌어내릴 수 없다, 누구도 침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몹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저 하늘 높이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교만을 대단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이 심판받고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야곱 곧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포악과 온갖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보면 네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아들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 지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돔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형제 에돔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돔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패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오바댜서의 배경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패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함락될 때 그 자리에 함께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형제 족속이 받는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떡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그 침략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함락당한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 동족 이스라엘의 물건들을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물론 에돔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형제 이스라엘, 너의 형제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자신의 형제 민족인 바로 유다 백성들이 당한 가장 절박한 것을 도리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유다의 절규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향한 에돔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취로 에돔 족속은 역사상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나는 에돔 족속입니다 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합니다. 또한 아프기도 합니다. 형제의 아픔이나 고통을 수수방관하거나 심지어 조롱하고 절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형제자매는 누구인가? 물론 내 피부치 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는 정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배를 타고난 그러한 동복 형제 자매들 간이라도 어떻습니까? 항상 행복하던가요? 항상 사이가 좋던가요?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같은 엄마 배를 타고난 형제 자매들 간에도요, 참 서로 토라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 또 다시 풀고
그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다시는 보지 말자고,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자고 그렇게 해도 천륜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간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구원받지 않았다, 나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고백하는 이상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서로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의 형제 유다라. 이는 너의 형제 야곱의 족속이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는 너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바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품기 힘든 어떤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너의 형제라.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건은 정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거의 한 6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불편한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시고 또 같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바로 이웃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바다서 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좁게는 유다를 대적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확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손대었느냐? 너희가 감히 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손대었느냐? 내가 용납치 않는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정직하게 의롭게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이 삶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들 앞에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그저 죽이면 죽임당해야 되는, 교회를 불태우면 그냥 불태워져야 하는 그런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손대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분에 못 이겨서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들이 너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백성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번 말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직도 죽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바로 나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바다서의 우리 뒷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왜 에돔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형제 유다, 형제 이스라엘 족속의 그 고난과 비참함에 대하여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손뼉치며 그들이 멸망당하는데 오히려 앞장서며 고통당한 형제 자매를 오히려 수탈해버리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바로 너희의 형제라. 아무리 속상해도 형제 자매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마는, 지키는, 그리고 품는,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정말 속이 상해서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것 내게 맡겨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묵묵히 살아내게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고 항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쳤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묶였던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 내딜 때마다 그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